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 했죠? 인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 출애굽기는 마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7장에서부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인데요, 아마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이렇게 이거를 암기한다고 할까요?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한번 해보세요. 피개구리 이파리.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피개구리 이파리 재앙인데, 다시 한번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렇게 해서 2개씩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쉽죠?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오늘 9장에는 5번째에서 7번째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질 독종, 우박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질은 이전 우리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림병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종도 또 심한 종기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옛날 이집트에 있었던 그 재앙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사적, 시대적, 또 개인적인 이런 재앙들, 심판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만 이 재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터키의 지진 같은 거 재앙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재앙입니다. 전쟁, 재앙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적인, 또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재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누가 자꾸 등장을 안 하면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은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만, 특별히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일반인들이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 왕이 자주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재앙이 국가적인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 간단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로왕이 항복하고 200만이라는 애들은 어마어마한 그 노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죠.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러면 나가, 이러면 이런 재앙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다른 편으로 보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건 뭡니까?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가 아닌가,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심판의 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왜 모세의 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데 다른 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온갖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의 말을 그들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처럼 여기는 것에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것을 신처럼 여기면 무당이 이사 가라 하는 날에 이사를 가야 돼요. 무당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찜찜한 거죠. 그리고 점쟁이가 써주는 그 부적을 가슴에 꼭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나가다가 옷을 갈아입었어. 보니까 부적이 없어. 그럼 어떨까요? 야, 오늘 조심해야 되겠는데? 찜찜한 거죠. 1000번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절에 가갖고 999번만 절하고 내려왔어요, 산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한 번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신들이 믿던, 의지하던 그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몰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표심 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10가지 구원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질 때 어디에는 안 내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애굽의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나일강을 보면서 나일강 신이시여,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 신이시여, 참 웃긴 거죠, 한마디로요. 파리를 보면서 파리 신이시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신들이 지금 하나하나 몰락하고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섬겼던 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더 이상 나일강이 안 갈 겁니다. 더 이상 개구리는 쳐다보기도 싫고 또 이 파리, 악질, 독종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 우상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면 좋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버리고, 이게 우상이에요. 나의 기준에 맞춰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하시고 내일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서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을 보면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심한 돌림병이 있다. 이전 성경에는 심한 악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한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병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 가축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조류독감, 또 돼지 콜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가 왜 감기에 걸리는지 아무튼 감기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도 감기 걸리고 다 그 감기 바이러스죠. 그거에 의해서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오리, 닭, 돼지 다 죽여갖고 살처분하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키우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는 이 말이나 낙타, 소, 양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고대 사회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디 있냐면 동물의 우리가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 가축이 귀하고 가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가축들이 전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죠.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핫솔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은 암소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피스라는 신은 수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가축의 질병을 막아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고 이런 신들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축들이 다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무력한 신이죠. 아무 의미 없는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막 소문이 들려오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지금 다 죽었대. 지금 모든 가축이 죽은 거예요. 몇 마리 죽은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죽으면 어때요? 그 다음은 없잖아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 우리 새끼 한 마리만 좀 줄래? 아마 엄청 비싼 돈 주고 사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긴 다르구나. 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403년 동안 그들한테 막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종살이하면서 짐승 취급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이전 애굽 사람들 와서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새끼 좀 줘. 암소 한 마리만 줘. 양 한 마리만 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그냥 이렇게 샜던 속이 확 풀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거 당하는 거 보면서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의 길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지진난 지금 저 시리아 또 튀르키예 사람들을 보면서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우리처럼 같이 하나님 좀 섬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 어땠어요? 바로가 더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악성 종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참 놀라운 또 기적인데요. 그냥 화덕에 있는 다 탄 재를 다 하놓고 갔다가 하늘에 확 날리니까 그게 온 애굽 땅에 퍼지면서 그 재가, 그 먼지가 퍼지면서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이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파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 종과 노예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시키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저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가축이었잖아요. 가축의 재앙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어때요? 온 땅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까지 악성 종기로 막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가 이 밖에 몸에 나면 그거는 뭐 어떤 짜든지 고약을 붙이면 되지만, 여러분 몸 속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암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애굽의 요술사들 또 술객들도 어때요? 그들에게도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더 이상은 흉내도 못 내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술사들도 다 악성 종기로 죽어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병을 치료해 준다는 신이라는 세크메트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수누라는 그 신을 의지하면 병이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고 질병, 짐승이고 악성 종기가 나서 다 고통을 당하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믿었던 그 신들이 다 헛됐네, 거짓이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악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완악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재앙을 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요, 재앙의 강도가 강해져요. 완악하면 더 강한 겁니다. 더 강한 심판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 사단마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마귀는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8장에 보면 8장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재앙이 계속 오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알았어, 너희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리고 또 재앙이 또 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광야로 나가. 대신 멀리는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니네들 그래 가. 그렇지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떠나지 말고 이 애굽에서 여기서 믿어라. 한마디로 적당히 믿어라 이런 거예요.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헌신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이 적당히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또 이것이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적당히 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적당히 고난받으시고 적당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적당히 축복하시고 적당히 십자가에서 지는 것처럼 지다가 내려오시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또 사명,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의 전략은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바로가 27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박재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근데 불과 같이 쏟아져요. 그리고 우레소리, 천둥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고대 사람들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레소리, 천둥 소리가 계속 납니다. 아마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알았어. 이제 너희 다 보낼 테니까 더 이상 애굽에 너네 머물지 않게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레소리도 안 나고 우박도 안 떨어지고 불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너희 다 나가라, 여기 머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당장이라도 내보낼 것 같은데 안 내보내요. 아까는 내보낸다 했잖아요. 28절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늘 거짓말을 합니다. 할 것처럼 말하는데 안 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이나 2000년 그 옛날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나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이 어떨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럴싸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알았다, 그만 좀 그쳐라. 이제 너희 다 보낼게. 다시는 여기 머무르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는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또는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든지 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보면서 또 그 재앙 이면에 있는 바로 사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